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어머니랑 어렸을 때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영화를 좋아하셔서 그 TV에서 항상 밤에 TV를 켜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스릴러나 액션 영화를 어머니랑 보다 보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저 사람 죽어? 엄마, 저 사람 어떻게 돼? 그 엄마는 항상 그러셨죠. 나도 몰라.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주인공이란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가 계속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스포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스포츠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까 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봐서 저는 스포츠를 실황으로 보는 것보다 끝나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를 좀 더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 요새 야구가 요새 하죠. 제가 두산 팬인데 두산이 졌다 하면 아예 안 봐요. 근데 두산이 이겼다 하면은 꼭 챙겨 보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긴 경기는 즐기면서 보고 진 경기는 아예 안 보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조마조마해요. 반대로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상대가 날 너무 좋아할까 봐 조마조마한 거죠. 날 너무 좋아하면 어떡하지?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요새 기말고사 기간이죠. 크든 작든 시험을 앞에 두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그리고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시험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영화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왜 두려움이 생길까? 잘 생각해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과를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모든 인생들에게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는 유익은 도대체 뭘까?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안 좋은 일 똑같이 생기는 거면 굳이 내 시간 들여서 내 에너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오늘 8복 중에 6번째 복이에요. 벌써 이 6번째 복은 오늘 어떤 복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내 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뭐 형체를 가진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존재가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끝이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이 내 매일매일의 삶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그 끝이 보인다면, 그 끝에 나를 책임져 줄 존재가 보인다면, 그 끝에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존재가 보인다면 우리는 훨씬 더 힘있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청결이 뭘까?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나가 봅시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걸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빡빡 씻듯이 마음도 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그 원어로 읽으면 거울을 깨끗이 닦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씻어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씻어내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다른 종교, 도덕,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속세를 떠나야 된다, 정신 수양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는 명령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곧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쪼개져서 갈라졌을 때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건 두 마음을 품은 거고,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바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건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쁜 행동을 안 하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정신수양과 도덕으로 죄를 절대 안 짓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바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자 해도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도 안 느껴지는 사람, 그 이유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염려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혹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염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떨지, 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염려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염려하기도 하고,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다 염려가 있더라고요. 이 영광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끝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의 끝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는 저도 매일의 삶에서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대화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종교나 영성관리에서는 정신수양하라고 그러고 높은 도덕성을 함양하라고 하고 윤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교회 살면서 성경 읽어보라고 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를 거라고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봉사해보라고 해서 봉사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높은 도덕성을 함양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도대체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싶은 열망은 누구나 높아요. 근데 염려를 사라지게 할 능력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결한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염려하지 않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의 빛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홀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이제 원래 왔던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그 호수를 건너서 가고 있던 가운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서 깜깜한 밤에 풍랑을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염려하고 고생하고 그러던 가운데 저 깜깜한 바다 한편에서 어떤 형체가 하나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나주겠다고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27절에 즉시 대답하십니다. 즉시 대답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알 수 없는, 알아보기 힘든 그 존재가 사실은 예수였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오버하는 애가 한 명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한테 명령 좀 해주세요. 무리로 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로 딱 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배에 탄 어떤 다른 제자보다 큰 믿음을 보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 같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인간도 행하지 못한,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무리를 걷는 기적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기적이요, 갑자기 재앙으로 바뀝니다. 얼마 안 가서 그 기적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기적이 베드로한테 재앙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봤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순간 바람을 본 거예요. 순간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무서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순간에 바람을 보자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순간에 바람에 대한 무서움으로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물에 빠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했지만, 인간과 똑같이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탓하겠죠. 다른 제자들은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아, 괜히 예수님 더 믿는다고 까불다가 내가 왜 물에 이렇게 빠져있지? 그냥 가만히 있을걸,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자책하다가 그 책임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를 그냥 물속에 빠진 채 내버려 두시지? 나 사랑하신다며.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시던가, 왜 오라 하셔가지고 내가 갔더니
그래서 빠졌는데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처음부터 너 곧 빠질 거니까 아예 오지 마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배 위에 있었을 텐데, 괜히 오라고 하셔서 내가 물속에 빠졌잖아 라며 자기 탓에서 예수님 탓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 단 한마디를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에 예수님은, 아까 즉시 대답하신 그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신 겁니다. 배 위에서 귀신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던 제자들에게도 즉시 나니 안심하라라고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혹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뭔가 처음엔 위로의 말씀도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녀서 참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된다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대단히 놀라운 일을,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소소하게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물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과 외로움에 사무친 적은 없습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나마 나랑 같이 놀던 애들은 배에 타 있는 것 같아. 같이 내가 예수님한테 더 헌신하기 전에 같이 있었던 애들은 나보다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을걸. 왜 나대다가? 왜 예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신 것 같았지? 내가 잘못 들었나? 왜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들었던 그 말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기도응답을 내가 잘못 받은 건가? 분명 물 위로 갈까요? 라는 질문에 오라고 하셔서 간 건데 난 왜 물속에 빠져 있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믿을 때보다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자리에는 다양한 부류의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는 아예 무감각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 가까웠는데 멀어져 버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오늘 율동했죠. 찬양할 때 막 기쁘게 율동하는 애들도 있는가 보면,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청년이 있는가 보면, 신나게 찬양하는 누군가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난 힘든데 지네만 신났네. 내 힘든 걸 누가 알아주지? 좋겠다, 율동이 나와서. 좋겠다, 찬양이 나와서. 라는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쁘게 찬양을 하든 말씀이 들리든 말씀이 안 들려서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청년이든, 그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는 이 공통된 예배 자리에 다양한 마음의 상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없이 수개월을 무의미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마음이 힘든 이유는 기도를 잘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안 돼서 힘든 이유는 나도 기쁘게 찬양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내가 힘이 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이 괴롭고 빨리 끝나길 원하면서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우리만의 고유한 영역이니까 타인이 감히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간섭하는 걸 가장 큰 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꼰대를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의 삶에 터치를 하지? 네가 뭔데 내 생활에 간섭을 하지? 왜 꼰대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내 마음은 나만의 유일한 것인데, 나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감히 타인이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간섭을 하느냐? 그 생각 때문에 꼰대라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대로 안 해야지 정답이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게 바로 오늘날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그게 진짜 좋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도 알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답이라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왜 계속 간섭하고 계실까요? 그게 너희가 너희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게 라고 간섭을 하시는데, 세상은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자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럴까요? 세상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의 마음을 그냥 포기하라고, 너희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하라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포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마음에 편한 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내 감정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될 때 걱정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말씀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미신 주님이 여러분의 외침에도 즉시 응답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때 외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주의 자녀들, 염려가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청년들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염려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귀신이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며 주님이 걸어오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해 무리를 걸어오셔도 주님으로 못 보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도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난이 두려워 말라 즉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청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염려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 안에 걱정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 안에 걱정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주님보다 내 염려와 걱정이, 내 상황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에게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사람이기에 주님의 마음보다 아버지 자리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주님이 크고 아무리 주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아도 내 앞에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실 때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때로는 더 두렵기도 합니다. 이미 주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둠밖에 바라보지 못하여 주님을 귀신이라고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도우시고자 하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유익을 주고자 보낸 주님의 사람을 귀신같이 보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자 보낸 어떠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을 더 어렵게만 보이는 존재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싼 상황을 그저 어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둠을 넘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 이 시간 여러분의 걱정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낮일지라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길 축복합니다.